놀라운 은혜 가운데 입당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고 또 이 시간도 함께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학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8주년을 맞은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4절 5절 말씀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힘내라는 거죠. 여러분 8년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물심양면으로 많은 기도와 또 수고와 또 협력과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오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교회가 없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역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에 소속돼서 주님을 섬기는 제일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예배해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 주님을 예배하는 사명,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신앙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결속돼서 조직을 이루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껏 물심양면으로 힘을 써서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후원하고 모든 면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순수해지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끼어들면 안 돼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지쳐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주저앉아서도 안 되겠고 되돌아가서도 안 되겠고 또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해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말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누구 때문에 나는 평생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고 결국은 사탄에 속아서 넘어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도 시작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교회 환경이 나한테 좋고 도움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아니고 나한테 조금만 어려움을 준다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라,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백성 모두들이여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구원했고 너에게 이 일을 맡긴 것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달려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9주년을 향해 또 10주년을 향해 50주년을 향해 8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8년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셨고 힘을 다했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면서 좋은 일도 많고 은혜 받은 일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지만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학개서에 이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기초를 놓은 게 2년 걸렸어요. 그런데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산발랏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멈춰진 것이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지지부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황제가 9년 동안 통치하가 죽고 그 후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캄비세스 2세가 통치를 하면서 또 9년이 지나고 죽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개하게 왕이 도움을 주고 그로부터 4년 5개월 만에 성전은 건축돼서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의 사역이 막 시작하면 막 그냥 막 승승장구 뭐든지 그냥 쭉쭉쭉쭉 성장하면서 다 잘 될 줄로 알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때때로 멈추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정말 늙어 거의
뭐 늙어서 완전히 단산됐을 때까지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겁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잇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가 낳은 이삭을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태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세나 결혼을 해요. 그리고 60세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생겼지만 두 아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에서는 탈락이에요. 믿음이 없는 에서를 통해서는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탈락되고, 거듭나서 믿음 위에 세워진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랜 세월이 거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세월을 거쳐 다듬고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고, 또 믿음이 아닌 자손은 탈락되고 믿음의 자손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시작해서 12 기초석을 만든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기초가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말씀도 에스겔 말씀도 어찌 하루아침에 나라가 서겠느냐.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야 그 기반 위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또 땀도 흘리고 피도 흘려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리우스 황제 2년에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되게까지는 16년 동안에, 아니 18년 동안에 투쟁이 있었어요. 다리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결국 이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은 스가랴서나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수룹바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 성전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8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고생하고 또 시험도 참아내고 역경도 참아내고 억울한 일도 참아내고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방해는 사탄이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세워지지 못하게 계속 역사하지만 결국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오는 그런 수고한 희생적인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힘내라. 아멘. 목회자인 저에게도 담임 목회자인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힘을 내라. 스스로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죠. 스스로 힘을 내서 굳세게 하고 주님 맡겨준 일을 이뤄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신 말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오늘 8주년을 맞은 담임 목회자인 저와 또 부목사와 그리고 모든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 교회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맡기신 거예요. 일궈내라고, 성취해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일어서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다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 이사 가신 분들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정말 낙심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다시 주의 일을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해야죠.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걸 누가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지금 오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주셔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공급해 주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8주년을 맞은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 풍요로운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섬기는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모든 성도가 일꾼이 되어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일 것이다. 몇몇 사람들만 죽으라고 일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풍 오듯이 와가지고 그것 지켜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다 같이 십시일반 동참해서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그런 교회,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이 모든 구성원이 다 주체적인 일꾼들이 되고 한 지체가 돼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돕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뛰고 또 모든 사람이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내서 함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풍요로운이라는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풍요로운이라는 이름을 두고 풍요로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그리고 교회 조직이 세워지는 일,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각각이 자기 분량껏 무엇이 됐든지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순종해서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겠다란 이야기죠. 기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평가나 하고 비판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할 것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6절, 7절, 8절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에게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유다의 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내게 향하는 자에게 내게 능력을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이죠.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세종시에 대한 하나님께서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곳에 이제 종교용지를 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다른 종교가 들어오지 않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해서 이 종교용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이곳에 어떻게 교회를 지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뜻하신 바가 있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데 쓰여지는 곳입니다. 건물이 다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하셔서 그나마 지금까지의 이런 이 풍요로운 교회 공동체가 흘러올 수 있었고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24편 1편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9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8주년을 맞은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걸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이곳에 오늘 말씀처럼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하고 더 큰 구원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약속의 말씀은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보다도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더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뿌리를 내리고 더 탄탄하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도 더 크게 더 큰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의 지역사회를 더 섬기는 일들도 더 늘어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선교지에도 선교에 후원을 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 사역해서 복음 사역도 더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더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만 봉사해 왔다면 이제 나중에는 2개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전까지 여러분이 축복받은 게 하나라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 2개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면 이 교회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입당 8주년을 맞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스스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필요한 물질과 사람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여러분보다 더 월등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이 더 크고 놀랍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 시대의 이 사역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는 앞으로 10주년, 정말 50주년, 80주년을 맞이할 때는 더 큰 공동체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함께 품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봉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8년 동안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년 동안 봉사하고 섬기며 기쁨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달려온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크게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복된 일꾼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이제 9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10주년, 50주년, 8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때는 더 큰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